하라고 하지 않느냐. 항복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쑥대밭으로 안 만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했어요. 경고를 무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듣기 싫다고 그것이 싫은데 싫은 말을 한다고 안 들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망하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나냐예요. 하나냐. 28장을 가보세요. 하나냐. 자, 1절 말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아까 눈 뽑힌 왕이 시드기야예요. 마지막 왕입니다.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수리 아들 선지자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냐.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아들이니까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냐 이름이 나왔죠?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 누구에게 말하나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구에게 말했다 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자 2절 3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4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자 하나님이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시드기야예요.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포로로 잡혀간다.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언했는데 그 말은 듣기 싫어하고 괜찮다. 우리 안 망한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이 들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귀에 잘 들리는 말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인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로 주께 속하여 있지 않으면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이스라엘로부터 꺾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의 지금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걸 꺾어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세요? 야 하나냐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니까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온유해요. 말을 다 들어요.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거짓 예언을 다 듣는 다음에 나도 그러기를 바란다. 자 예레미야의 개인의 뜻은 뭐냐면 나도 너의 예언대로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잘 살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서 포로들도 돌아오고 성전의 그 그릇들도 빼앗긴 거 다 회복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많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올해 죽는다라고 말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짓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진 않은 말씀을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를 너는 올해 죽겠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냐가 그해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미해요. 무서워요. 사실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왜? 백성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백성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 시대의 시류에 편승해서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그 땅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고 거기서 밭을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 안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다고 하는데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곳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끔 생육할 곳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충실히 살아라는 거예요. 이전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헛된 소리에 그냥 귀 기울여서 거기 오염돼가지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거기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기서도 충실히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70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되면 그들을, 자, 하나님 어떻게 여기셨어요? 페르시아 왕, 여기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죠? 고레스라고 하는 그 세계사에 나온 왕이잖아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인간적인 연수가 얼마가 걸리냐? 70년 세월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수는 70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택은 자유예요. 선택은 내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의 기회는 나에게 열려있지만 선택에 따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죠. 멸망이냐 구원이냐라는 거죠. 자, 이 구약 말씀 예레미야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시편인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떤 때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침묵해야 돼요. 근데 그걸 참아내기 힘들어요. 자,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아까 문두병 환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다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사이예요. 사마리아 땅은 뭐냐면 완전히 이방인시하는 유대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이방인 보듯이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냐면 피가 섞였어요. 외족이 침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세하고 이스라엘의 혼혈, 피가 섞인 땅이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이방인 보듯이에요. 그런가 하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앙부대, 오늘 우리로 하면 서울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시골 깡촌.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다고 그랬죠? 수요일날 우리가 얘기했군요. 갈릴리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쯤을 하면 어디예요? 뭐 강원도 어디쯤 뭐 이런 식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과 사마리아 땅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마을에 문둥병, 나병 환자를 우리 신문에 있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멀리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3절에 자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읽으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불렀잖아요. 예수여, 예수 선생님, 라비야 뭐 그랬겠죠. 예수 선생님 내용이 뭐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달라는 말은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살이 썩어 들어가요. 냄새가 나요.
자기는 못 맞는데 딴 사람들이 고른 냄새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프란치스코라고 들어봤잖아요.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프란치스코의 기도잖아요. 프란치스코가 처음으로 회개한 게 어떤 거냐면 숲속에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그걸 거절했어요. 그리고 가다가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저렇게 절박하게 도와달라는 사람의 청을 거절했어.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주면서 있는 돈을 줘요. 그게 1차 회심이에요. 프란치스코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돌아가는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어떤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것으로 내가 뭐 부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회심이 뭐였냐면 그 거지를 자기가 무시했던 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가서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줬잖아요. 두 번째 2차 회심이 언제 벌어지냐면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가 자기에게 구경하면서 도움을 달라는데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또 가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문둥이 환자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 손에 입을 맞췄나? 여러분 근데 문둥이 이 냄새가 역해요. 고름이 썩기 때문에 살이 썩는 냄새잖아요. 근데 그게 2차 회심이에요. 프란체스코가 거기서 주님의 그 사랑을 입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문둥 환자를 껴안아요. 그게 2차 회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문둥이 환자들의 절규는 뭐냐면 지금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니까 이 문둥이들은 마을 안으로 못 들어가요. 마을 어귀에 살아야 되고요. 입을 손으로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돼. 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해요.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멀리 예수님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예요. 예수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기도거든요. 동방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렇게 간구하니까 자,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소리 지르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뭐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원래 그 제사장들이 문둥병이 났는지 안 났는지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얘기는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냐, 그 판정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가서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보이면은 제사장들이 판정하는 거예요. 이제 문둥병 완치 끝. 그러면 부정하지 않아요. 정해지는 거예요. 너 아직 문둥병이야. 그러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하셨더니 그들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몸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몰라요. 나서 가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그거를 제사장한테 인정받는 건데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깨끗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고침을 받았다. 문둥병이 깨끗이 나왔어요. 치유됐어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살균 시켜져는 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이 열 문둥이의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해서 나왔어요. 15절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래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에요. 10명 중에 하나. 10%. 10% 맞죠? 100의 10이면 10%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깨끗하게 자기가 고침을 받은 거, 문둥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렸어요. 글로리 투 갓 누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게 중요해요. 돌아와서 뭐 했느냐? 심지어 보니까 예수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근데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그렇게 대하기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여러분 여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이나 구별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도 가능하고 유다 사람도 가능하고 이스라엘 사람도 가능하고 한국 사람도 다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했어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자기의 자리, 제 자리를 지키는 건데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지 않으셨다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왜?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마지막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왔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안 거예요. 주님께로 온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나를 구속하신 그 십자가 예수님 그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인데 지금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이에요. 17번 동안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의 성수.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믿음의 성수인가라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죠. 주님의 발 앞에 와서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사무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 감사, 그 은혜에 겨워서 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겨워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불평이 많고 감사치 않냐고 원망이 많고 짜증이 많고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좀 해주세요. 그게 많죠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기가 깨끗해진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않고 와서 감사한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거잖아요. 우리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비율로 따지잖아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자, 마지막이에요. 디모데 후서인데 이제 삶의 적용이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이 이 문둥병 10명 환자를 고쳐주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군사는요.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이제 포항에서 10월 6일 날 우리 목성이랑 세미나를 하는데 민수기라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게 뭐냐면 백성 민자 셈을 하다 숫자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 거예요. 근데 어떤 백성이냐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을 계산을 했더니 60만 명이 뽑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인구 중에 군사가 가능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남자 빼고 여자, 그죠? 그 다음에 장정 빼고 아이들, 뭐 노약자들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을 쓴 게 민수기예요. 넘버스니까 민수기. 사람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머릿수를 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 일반 백성들 있잖아요. 평민들. 근데 그 평민들만이 아니라 그 중에 계수에서 따로 뽑은 사람들이 60만 명이었던 거죠. 민수기의 그 메시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예수의 군사 또는 예수의 제자 달라요. 예수의 제자로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좋은 사령관 예수님인 거예요. 그 사령관의 커맨드의 뜻을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군사로 사는 좋은 병사로서의 삶. 이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죠.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싶은 시간에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정한 시간에 취침 나팔이 울려 퍼지고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기상 나팔 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 내가 몸이 좀 찌뿌듯한데 좀 그런 거 없어요.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자 그러면 안 졸려도 자야 되는 거예요. 내무관 생활하니까 소등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부르신 자,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예요. 우리를 부르신 사령관의 뜻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봤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치를 안 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시류에 영합하고 인기를 얻는 하나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하고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지난주 어떤 믿음이었죠? 어떤 믿음이었어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평탄한 비단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너무나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적음이라. 근데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면 그 끝에 뭐가 있을까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 지금을 바라보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확장되느냐? 맨 마지막 끝에 종국에 마지막에 이 결론가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로워도 내가 그냥 끝끝내 인내하면서 참고 이 믿음의 길을 갔더니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더라. 그게 결말이에요. 그 결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는 거죠. 앞에 내가 받을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죠. 이 믿음의 경주를 나가는데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따라가는 예수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을 담지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까 고난을 받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고난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초창기에 죄 졌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사울이었을 때 그냥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근데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생이 뒤집혀졌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대.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데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좋은 군사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아요. 감옥에 잡혀서 갈 수 있어요. 이게 점점 현실화 되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셔 전도할 수도 없고요.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를 선포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런데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자, 10절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와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옥에 갇혔어요.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참아요. 인내.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요. 힘들어요. 어렵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고 살아가려니까 힘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저 예수 믿는데 따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면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쇠하거나 없어지거나 변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큰 엄청난 거예요. 믿보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누와 함께 죽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요? 함께 살 것이다.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리예요. 좋은 군사로서의 믿음의 자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근데 참으면 12절의 결론이 뭐예요? 함께 왕노릇합니다. 누구와 함께 왕노릇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초림 때는 이 땅에 저 말구 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심판주로 오세요. 아까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하나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잖아요. 멸망으로 이끌시잖아요. 그 모습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믿을만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난 너 모른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치? 하나님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세요. 너는 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언제 하지 말라는 거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목회자가 집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고 심판이 있을 거고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왜 그래요? 유익도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자꾸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면 듣는 사람들 어리석은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의 결과는 자유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자 15절까지 왔네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마지막 시대에 어지러운 이 시대에 정말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분별해야 살아요. 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 끝이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뜻인지를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그 중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걸려있던 멍에를 빼앗아 그것을 꺾고 불살라버리면서 이 멍에가 꺾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 주실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그에 죽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하나냐는 죽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서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거기서 번성하고 주저들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의 인생으로서 제자의 삶을 좋은 군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선택의 결과는 우리에게 자유롭지 못함을 늘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와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저희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총괄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제자로서 부르신 주님의 좋은 권사로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기를 이 시간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